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로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주제, 주님께서 제게 도전하셨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는 주님께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환우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몸 기도회 때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 치유 집회에 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해야 될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기도 병명들 연약함들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은 아주 급하게 그 시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 가시다거나 지금 막 어떤 병증이 드러나게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온 성도들과 급박하게 연락해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저희들도 실제로 중보기도 팀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술 날에는 제가 전화도 드리고 원래 코로나 전에는 직접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지만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일을 챙겨 드리는 것이 너무 서로에게 귀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감사 제목이라면 감사 제목이지만 환우분들을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냐면 비교적 오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의 환우분들의 주로 병명과 면면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프시더라도 갑자기 확 병증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급박하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오래 같이 그래서 지난 달에도 기도하고 지지난 달에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응답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감사 제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완만하거나 혹은 우리가 오랜 치유 과정이 필요한 것이 갑작스럽게 수술과 같이 교통사고와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찾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제게 중요했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이게 보니까 어떤 병명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과 계열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 주입에서 준비해 가서 치료 과정에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준비해 가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병원에 공통적으로 가져갈 것들이 있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데도 그 앞에 보호자들을 세워놓고 이거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오란 얘기죠. 이거 사오세요. 밑에 편의점 가면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진료비도 다 내는데 그냥 병원에서 사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또 굳이 밑에서 갖고 가서 사갖고 병실 안에 이렇게 넣어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일 경우 상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는 내용과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문득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기도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려고만 해도 준비하는 준비물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그래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과 준비해야 될 마음의 가짐과 급작스럽게 어떤 환경, 사고, 급작스럽게 된 어떤 이벤트 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믿음과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오랜 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붙잡은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이든지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핵심이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는 말이기도 하는데, 기도가 곧 치료이다예요. 기도가 곧 치료하는 기간이다,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그걸 믿기에 어렵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와, 주님 정말 놀랍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요. 근데 그것과 우리의 병이 오래됐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고, 이제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의 변화나 고통의 유무, 나아졌어, 확실히 괜찮아졌어,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병원에서 듣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께 여러 자료들을 보고 어떻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 몸은 좋아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도가 곧 치료 기간이에요. 치료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치료 시간이에요. 치료 시간.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교회의 환우기도 치유 집회 때 너무 중요한 1월에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기도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랜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과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제게 참 귀한 마음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병세를 같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린 거였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에도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계실 때,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계실 때 의사들이 와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때 한결같이 저희는 스크린밖에 보지 못하니까 스크린 이름 떠 있는 거, 수술 중 이것밖에 없지만 그걸 꼭 간절히 기도할 때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계속 이야기하신 것이 뭐예요? 이것의 어떤 결과와 상황들을 뛰어넘어서서 주님께서 그것 자체로 놀랍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기도하게 됐다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결과로 이동하고 계시는, 또 다른 결과로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 안 낫네, 결과가 어떻네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일 장벽처럼 느껴지게 되는 문제이자 장벽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쓸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접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이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핵심,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늘 기도해,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기도는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중심의 뜻입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하기를 원하는데 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고 너희들 기도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가 뭐냐면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니고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왔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디서포인트먼트 해서 그래. 너희들이 실망해서 그래. 낙담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건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낙담은 지극히 영적인 단어이고 지극히 우리 주관적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낙심은 그 주어가 대부분 우리예요. 우리의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그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다른 여러 수단들보다 기도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매월 이렇게 한 주를 선택해서 마지막 주를 선택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죠. 분주하게 살고 여러 기도 제목들 상황 가운데 있다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도약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늘 일하시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기 원하시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더 큰 힘을 받아요. 이상하게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낙심하게 해요. 이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 듣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것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통로로 쓰세요. 중요한 촉발점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이 했던 여러 상황들을 보고,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이 얼마만큼 치유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믿어지십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그 믿음은. 주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미 반응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붙잡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암 판단을, 간암 4기 판단을 받은 그런 분이 3주 전에 발견했고 수술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장이 이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있고 행복한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이 완벽하게 행복한 이 시간에 수술도 못할 만큼의 암이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시련이 최악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을,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낙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듣게 된 소식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크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얼마나 아프냐,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과 이 문제라 할 것을,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에요. 토대예요. 낙심하였느냐, 너희가 낙심하였느냐. 기도가 믿음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낙심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즉각 점검해 보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점검해 보면서도 낙심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다시 이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확실히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일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믿음임에 틀림없는데, 근데 여기에 이 믿음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그것이야말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고 낙심이 되는 것도 기도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가 오랜 기간일 때 낙심이란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문제가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낙심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어떤 병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낙심하는 경우들보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경험하게 돼요. 그게 길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건으로서 낙심하게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그쳐요. 기도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기도하다가 안 해요. 낙심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게 돼서. 근데 주님은 여러분 이미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응답하신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1차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고,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오늘 치유 집회를 놓고 마치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듯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21절에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세요. 만지세요. 다듬으셔서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겠대요. 제게 이것이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생긴 이 갑작스러운 매임, 갑작스러운 낙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픔, 고통,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관계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제일 많이 힘들고 그냥 육이 힘든 게 아니라 영육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이 막 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갖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질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정에 맞는 듯한 고통처럼 여겨지고 오랫동안 쓸리는 것처럼 가라 사포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의미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일에 우리를 어울리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절벽과도 같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는 그냥 온 오프 끄고 켜고 이런 상황으로 그냥 생각해서 치료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관점을 쭉 늘려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온 오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다시 낙심하고 고쳐 낙심하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듬으시고 다듬으신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낙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우리를 다듬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워졌나요? 주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좀 더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 좀 더 어울리게 됐나요?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낙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실 커다란 그림과 이런 상황들을 보실 때 하나님 그 그림 속에 있는 제가 아픈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갖 선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나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께서 하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이죠. 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기도가 치유입니다. 기도가 치료되는 과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뀌냐 안 바뀌냐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은 이미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마음이 이미 결정하기로 결단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을 쓰지 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친밀함이 이 낙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 라고 물어볼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믿는 애들이 있고 절대 믿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건 뭐 어떻게 약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판단에 정말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 긴 시간 동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때 그 낙심의 내용이 뭐냐면 변할 것 같지 않고 아예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지게 됐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권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장자의 축복과 권리와 땅의 소유권 이런 걸 거의 대부분 남자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그 법의 상속자인 아들이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과부가 지금 이런 송사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아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소문을 과부는 몰랐을까? 과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아마 뇌물도 받고 그랬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뭐 거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내 뜻대로 간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반복적으로 가서 기도해, 이야기해요, 간구해요.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했느냐? 포기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느냐?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녀가 판단하기에는 나아질 기미가 조금 더 없고, 어저께도 찾아갔고 그저께도 찾아갔고 일주일도 찾아가고 언제 전부터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기간 동안 찾아가고 말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 과부가 판단하기에 이 재판관은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단 1%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 과부는 전혀 모르지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다만 기대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소망으로만 갖고 있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재판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건 과부가 재판관이 말해줄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만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어떤 행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재판관은 혼자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 마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뭐냐? 4절 말씀에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혼자 말하였으니까 과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 재판관 가운데 있었던 변화예요. 이건 과부는 몰랐어요. 자, 재판관 가운데 이미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과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어둠의 쯤, 와 정말 귀찮아서 안 되겠다, 재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쯤 이 과부가 이 일은 안 되는 거구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는 순간, 낙심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 들으셨다면서요. 우리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치유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재판관에서 막 얘기하는 이 과부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당장 나한테 뭐가 말이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포기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죠. 과부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어달리고 찾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나무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럴 만큼의 아나무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귀찮아,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해줄 것 같지 않냐.
하나님은 그만큼 나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사람, 이렇게 갈망한 사람을 보겠냐? 그런 사람이 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저는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여러분 별 의심이 다 생기지만 내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돼서 내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모습을 아내가 나를 받아들여 줄까?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줄까? 왜 이런 생각들은 꼭 아플 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이게 좀 잘 나가고 좀 좋고 상황이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꼭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위축되고 힘들고 좀 뭔가 실패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모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 이런 생각이 관객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참 우리를 괴롭혀 떨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못났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왜 그랬을까 싶은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갖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그냥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의 몸이 그냥 아픈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프면서 말하고 힘들고 심지어 거의 뭐 성도 내고 성질도 내고 뭐 다 그런 집합지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 오히려 너무 외롭고 힘든 것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오래 내두겠냐? 택하신 백성을 이 택하셨다는 말이 관계가 어느 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계세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때 택하다. 관계의 주도권, 이 관계를 더 아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시다는 단어로 보여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먹먹하게 이렇게 우리가 막 덧붙잡고 믿음을 더 써가지고 사랑을 더 써서 덧붙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처음부터 붙잡고 계세요. 택하셔서 관계의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손만 뻗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가 치유인 거예요. 치유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앤드류 모리가 주기도문 첫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열쇠다, 기도의 마스터키다. 무슨 말이냐면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내용, 어떤 뭐 구체적인 간절함 이런 게 있겠죠. 내용들이 있겠죠,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첫 번째 열쇠바드 같은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참 되게 방향을 잃어버릴 거예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말이 막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겠죠. 근데 내 기도, 내 말을 듣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딸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있죠. 아버지가 우리를 있게 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존재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인지 뭔지도 부모인지도 모르고 그 어릴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관계의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 특별히 몸에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 만만치 않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치유와 함께. 왜? 주님은 이미 우리 상황을 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갖 아름다운 것에 어울리도록 만지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그림은 주님이 보는 그림과 달라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고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보시는 큰 그림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온전한 회복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변곡점까지 주님께서 이 장면과 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악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인데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낙담케 하느냐를 이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내가라고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 스크루테이프 마귀가 하나님과 여기서 이제 그들 인간들 우리들 이거는 지금 관점이 이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 우리의 어떤 인상과 우리가 어떤 경험과 이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가 한계가 투영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신 하나님 스스로인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사탄은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가 경험한 수준에서의 맥시멈이 있는 거예요. 역치가 있어 우리의 삶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아무런 우리의 선입견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야.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될 때 발생할 때 사단이 제일 궁지에 빠진대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이 교회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 객관적으로 여기 바로 계시는 그 존재에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살아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내려드리는 거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내 경험, 내가 보았던 한계들 누구는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그러면 그 위에 이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사단이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이 긴 시간에? 아니요. 영향받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고 계세요. 치유는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다못해 안하무인인 뻔뻔스러운 재판관이 그렇게 막 마음속에 저 여자 계속 찾아온다.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들어주지 않겠니? 근데 하물며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오래 걸리겠냐? 중심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인내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겠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인도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메어 달려야 돼? 도대체 저 재판관은 언제 마음이 바뀌는 거야? 재판관의 마음은 이미 쫄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저 여자의 문제를 빨리 좀 풀어줘야 되겠다. 계속 찾아오겠다. 하다못해 그렇게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의 그 재판관도 이미 그렇고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치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로 인해서 얼마나 고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미 승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 참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고 혹은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ING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잘 안 들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아프니까 힘드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세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뭘 찾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상하죠 일단. 우리 애가 이렇게 있으면 속상하죠. 그게 먼저잖아요. 뭐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이 드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속상하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속상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기도하는 존재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존재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 그리고 이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은 응답이 안 된 것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미 의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리고 그 일 자체로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를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신 그 치유가 우리에게 다시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 위에 있을 때 한 지체를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제게
이런 것을 참 많이 배우게 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 걸 때문에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그 즈음에 젊은이 교회에서 동일한 병과 증상으로 천국에 간 지체가 있었어요. 다제내성 결핵으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의사분은 너무 힘들죠. 의사분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아픈 병도 낫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술해야 한다. 뭐 수술도 뭐 조금이 아니라 뭐 폐에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이 약 써보고 저 약을 써보는데 다제내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핵약이 되게 센데 그걸 먹어도 내성이 있어가지고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두렵습니까? 시집도 안 가는데. 그리고 어렵게 해서 이제 취직도 했는데 취직하자마자 갑자기 막 그냥 결핵이라고 그래서 지금 막 거의 이런 삶을 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됐는데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건 참 너무너무 쑥쑥 들어오는 창과 같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다제내성이라고 결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제 입부터 막는 거예요. 같이 택시 탔던 사람들이 겁나죠. 결핵이라니까 이거 그거 없는 거냐? 결핵은 또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모습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 말에 막 너무 어떻게 노심초사하는 상대방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관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 독한 약을 써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신종플루 유행했거든요. 근데 가을서부터 칭칭 감고 다녔어요. 왜냐 신종플루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폐와 관련된 질병인데 이 내성 결핵이 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분은 완전 치명상인 거예요. 완전 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칭칭 감고 감기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 간증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신이 앓고 있는 이것도 고쳐주실 거. 근데 제가 이 지체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리고 다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고민하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하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두렵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긴 과정들 가운데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계속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인터벌이 길어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술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수술하는 과정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다루시고 그리고 안 나을 것 같았는데 걱정할 것 같고 수술하면 정말 더 걱정되고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치유에 우리는 포커스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포커스가 있어요. 기도했느냐 막 열광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고 기도라는 것이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일하실 것을 내가 알고 신뢰하고 그렇게 내어 달리는 것을 아느냐 그거인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쓰시도록. 그림이 어느 순간 바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페이지 하나 딱 넘기면 여기 있었던 모습이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이 되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나는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 힘든 불행 생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페이지 하나 딱 바꾸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주인공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치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그런 사람 보겠냐? 그런 사람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는 질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봐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메어달리는 사람이냐? 이 병을 내가 낫게 할 줄 믿느냐? 이 병을 내가
낫게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다시 우리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아픔이 있고 부모님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 병을 주님께서 이거 내가 낫게 할 줄 네가 믿느냐? 그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 이 병을 주님께서 내가 낫게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고요. 이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의미의 믿음과 충만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몇 해 전에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선정된 한 기독교 가정에 이런 영상이 있었답니다. 그 가정이 젊은 날 엄청 방탕하게 살았대요. 에이즈 걸렸답니다. 좌절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매일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턱 말씀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마약 중독자였다가 새 생활을 시작한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참 둘 다 엄청난 도전이죠. 이 남자는 에이즈 환자였는데 에이즈가 치유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가 어떻게 에이즈 환자랑 결혼을 하나 싶지만 이 자매는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한 아이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아이는 그냥 사산됐대요. 깊은 신음의 강을 건너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에이즈 보균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빠가 에이즈 환자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에이즈 환자들을 보균 환자들을 애들이 무슨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 보균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에이즈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낳은 2명의 아이 외에 7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답니다. 처음에 저는 에이즈를 저주의 증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저주가 사랑의 증표로 변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대신에 그가 살아갈 의미와 소망과 사명을 갖게 해주셨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치유하셨네. 뭘 치유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방탕한 삶을 치유하셨어요. 그의 심령을 치유하셨어요.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치유하셨어요. 그의 사랑하지 못함을 치유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의 삶에서 치유하셨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 치유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신 통로가 뭐였냐면 그가 여전히 에이즈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런 치유가 자신이 여전히 어렵고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완전한 치유를 놓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놓고 기도해요. 완전히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저에게 수없이 말해줍니다. 이것을 저 역시 1년 기도해 왔고 2년 기도해 왔고 오래 기도해 왔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이미 치유하고 계시고, 주님 저는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엄마가 되어 있고 꿋꿋이 서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 있고,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나는 그렇게 메어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병에 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치유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갈 때 모습을 보니 주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고통받는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똑같이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기라고는 이해할 수 없으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 하나가 넘어가면 지금 그 모습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랑이고 열매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오늘의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미 치유를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더 앞당겨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가게 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 시간이 우리가 마치 검진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우리에게 얼마만큼이 호전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못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들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치유 집회니까 딱 한 번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사처럼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참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심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안쓰러워하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면서도 내심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 대견해 하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다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다음 장면 치유된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실 것을 놓고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